옆에 있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제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집에 있는 와이프에게 계속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이프는 조용히 그것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해도 와이프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김 과장이 생각하기를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늘 짜증을 부리고 막 다그치기도 하는데 전혀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내가 싸움을 걸어도 한 번도 화를 안 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아내가 대답합니다. 화날 때는 변기를 닦아요. 그런 거예요. 그 남편이 변기를 닦는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돼?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 칫솔로 닦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제 아내도 저도 화를 안 내는데 제 칫솔로 변기를 닦는 건 아닌지. 2017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17년에는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17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17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세계 선교 비전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17년 한 해 또 짧게 느껴질 텐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지금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맞겠다는 이야기죠. 아멘 하신 분에게 앞에 있던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 집에 갈 때마다 가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복을 빌어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하실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서로에게 빌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복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2017년 첫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께 좀 복을 빌어주고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께 3가지 정도만, 10가지 하면 또 한나절 걸 것 같고 3가지 정도만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축복의 말씀을, 축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3가지씩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네, 다 빌어드렸나요? 네. 그럼 이 받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에게 복을 빌어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그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특권은 복을 빌어주는데 그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는 복을 빌어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근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의지하여 복을 빌어주는 어떻게 되면 공인된 축복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이 우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런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이 온 하나님 가운데서 차고 넘쳐져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복이 나의 삶, 나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정들에게 이웃 간에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표를 잡은 중심 성구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이 말씀을 앞으로 한 달 정도 이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표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 올 한해 표는 이렇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려면 지금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31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해졌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하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하여라는 것을 중심을 두고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이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사도, 그죠?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지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갖다 기록해 놓은 장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성경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가 지었던 그 이후의 서신서들,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부터 베드로 전후서, 계시록 빼고는 거의 다 이 바울 사도가 지었거든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거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없었다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성경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런 이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을 얻고 권력을 소지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많은 어떤 재물과 풍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점점 많았습니다. 왜?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사울에게 그 일을 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사울이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한 번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그 도중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서 그 가운데서 이 사울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리하여는 그 변화되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이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정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은 정말 부활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인생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변화됐다고 하더니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행여나 그래서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역이용해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잡아갈 수 있는 혹시 그렇게 우리를 떠보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오히려 다 배척을 합니다.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회심했다고 예수 믿다고 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울의 회심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어떤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복음을 이곳 저곳에서 증거하면서 다녔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 수가 점점 늘어나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이 나온 거예요. 그리하여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해졌고 든든히 서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하여는요, 바울 사도와 같은 자기의 어떤 목숨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사람, 그와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과 힘과 뜻을 다 바쳤던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삶 가운데 평안이 왔고 교회 가운데 평안이 왔고 당시에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종교를 예수님 믿는 그 종교를 증거하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 정도였다면 다른 많은 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정식적으로 밀어주었거든요. 왜? 로마는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황제에게만 절을 하고 그 황제에게만 구애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황제에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은밀하게 지하에서 모르게 예수님 믿고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어떤 숨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어느 누군가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줌으로 인하여 저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어서 헌신하고 뒷자리에서 구지는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삶 가운데 평안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평안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많은 재물을 투자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협력되어져서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교회란 의미거든요. 그리하여라는 그 단어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길 원하고 그래서 2017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격언 중에
아주 저도 오래전에 들었던 격언인데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는 셀 수 있지만, 그죠?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씨는 셀 수 있지만 씨 안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과를 하나 까먹으면 그 안에 씨가 몇 개 있는지 다 알지요. 근데 그 씨가 심겨져서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씨 하나가 죽어서 씨앗이 나고, 새싹이 나고, 나무가 돼서 장성한 나무가 됐을 때 그 안에 달려있는 사과 열매는 그 어느 누구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씨 하나에 헌신된 그 씨 하나의 죽음, 그 씨 하나의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나무들이,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훈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는 셀 수 있지만 씨 안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바로 그 씨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많은 나무들을 세워져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많이 베풀어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씨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씨가 땅에 심겨져 있는데 여전히 살아있겠다고 그 씨가 살겠다고 버틴겨 있으면 그것은 씨앗 하나로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씨가 그냥 땅에 계속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서 죽었을 때에 그 밀알을 통하여서 수많은 나무가 자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서 거기서 참 쉼을 얻게 되지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겨지는 바울이 보여줬던 그 모습, 그런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열심히 또 달려갈 텐데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늘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는 일들도 항상 그 중심이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하고 그 모든 것들도 항상 그 중심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할 때 교회도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그런 평안이 있어야 가정도 평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교회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개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 평안해질 때 교회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가지고 셀 모임하든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는 늘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주되고 또 나왔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그런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더 깊게 살펴볼 텐데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선결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되어져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섬기고 나가면 그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이, 축복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여러 단어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평안, 평강, 화평, 평안은 다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어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화평, 평화, 평강, 평안이 있으면 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평강이란 단어는, 평안이란 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이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영적인 상태, 풍요로운 영적인 상태라는 그런 의미가 이 평안이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져 있던 상태가 바로 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야,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야 삶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어준 이유가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이 평안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뤄주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풍요로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그 앞뒤에 은혜라는 단어와 같이 쓴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평안이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야 삶 가운데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풍요로워진 상태, 영적으로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하며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해 많은 복을 받아야 돼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 가운데 평안이, 삶 가운데 평강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상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그런 헌신과 동역과 섬김의 모습으로 그의 삶의 모습이 평안해졌고 교회가 평안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결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늘 싸움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다툼이 있어요. 교회 안에 늘 시기하고 질투만 있어요. 교회 가운데 늘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 교회 성장하겠습니까? 그 교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영적으로 풍요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늘 싸워. 늘 싸움만 있어. 늘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늘 욕, 거짓말, 시기, 질투하는 말만 나가. 늘 내 마음속에 늘 욕심만 있어. 늘 삶 가운데 두려움만 있고 의심만 있고 늘 불안함만 있어. 그런 삶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평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평안함이, 영적인 풍요로움이, 영적인 건강함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염려라는 것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성경 다른 곳에 걱정, 근심, 우울
이런 것들 비슷한 단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불안, 두려움 같은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들이 떠나갈 때에 이런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염려가 없는 상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의심이 없는 상태, 외로움과 불안이 없는 상태가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이고 또 그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지난 한 해, 지난 것은 있는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삶 가운데 염려할 일들이, 걱정, 근심할 일들이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있겠지요? 올 한 해 없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지만 있어요. 그래 온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반드시 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염려할 일, 근심할 일, 걱정할 일, 두려워할 일, 불안할 일들이 많이 올 거예요. 올 한 해는 더 많이 올 거예요. 더 많이 오기를 저희는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 목사님이 이상하네. 왜 삶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워할 일이 더 많다고 기도하지?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올 때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그냥 염려해요. 그냥 근심해요. 그냥 걱정해요.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에 떱니다. 불안이 오면 그냥 불안해해요.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말씀 의지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야기하면 염려와 기도 둘 중에 하나는 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수많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 텐데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 할 거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어집니까?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밤새도록 아내와 가족들과 머리 싸매고 3시간, 4시간씩 근심, 걱정, 염려한들 그것이 해결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그것이 인해서 더 피곤해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건강도 나빠지고 영적으로도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전을 찾든지 그 자리에서 3시간, 4시간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을 그 시간에 딱 20분만 기도하면 해결되어질 것을 뭐로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영육 간의 건강함을 잃어버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야기할 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한때 복음으로 팍 받아들여졌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저의 간절한 소원이 키가 10cm 더 크는 거였었어요. 한때 10cm만 더 컸으면 저를 따르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더 많이 있었을 텐데 한때 근심 걱정했었어요. 더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니면 어떡하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러시아에 가면 15cm까지
키를 키워줄 수 있는 수술이 있다고 해요. 그죠? 뼈와 뼈 사이를 잘라서 거기서 이제 뼈가 이제 딱 붙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조금씩 5mm, 5mm 정도씩. 그래서 15cm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러시아 갈 비행기 싹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하, 이것이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물론 성경 가운데 이 키는 우리의 실제적인 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 누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의 생사복,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것은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늘 염려해요. 가족들이 모여서 야,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아, 오늘은 뭐 입지? 아, 물론 이렇게 옷 맵시도 잘 갖고 이제 먹는 것 같은 고민해야겠지만 늘 그것이 삶 가운데 염려가 되고 근심이 계속 뛰어져서 근심 걱정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나는 생각하기에 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참새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하늘에 나는 참새 100마리보다 가치가 없어. 아, 참새 100마리 뭐 사봐야 한 5만 원이면 사지 않겠습니까? 참새고기 뭐가 100마리 뭐가 5만 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근데 난 참새 100마리보다 가치가 없다. 아, 그럴 분 없으시겠지요. 나의 삶에 5만 원도 안 돼? 50만 원도 안 돼?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5만 원 50만 원 그거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도 먹이고 기르는데 하물며 안을 믿고 나가는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일까 보냐. 뭐 때문에 염려하냐.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생각하기에 백합화 꽃보다 여기도 백합화 있는데 백합화보다 훨씬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시는 저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백합꽃보다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장군사님 드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손 들었어요. 백합화보다 이 꽃이 훨씬 낫지요? 아멘 안 하시는 분 지금 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합꽃보다 이 꽃이 훨씬 낫지요? 할렐루야. 새해 첫날부터 설교하기 너무 힘드네. 그죠? 백합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백합꽃과 여러분 다 비교한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단 말이에요. 백합꽃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합과도 자라게 하시거든. 하물며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하러 염려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염려거리가, 근심거리가, 두려움, 불안거리가 기도 제목으로 다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염려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갖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좀 없어도, 입을 것이 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끙끙 앓고 병원 신세 지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행여나 먹을 것이 없어서 끙끙대서 막 병원 신세 지시려고 생각하시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목화 오래 안 쓴다고 했는데 그분에겐 제가 목화 한번 드릴게요. 예? 목화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 카드가 목화예요.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기회는 드릴게요. 예?
여러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많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걱정, 염려할 것이 많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행위나 저를 위해서 염려, 근심, 불안할 것이 많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평안해지고 삶 가운데 평안함이 넘쳐나서 올 한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